오늘부터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율법 5경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5경, 모세 5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또 나누게 되죠. 5경은 가장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을 기반으로, 이 5경을 기반으로 역사서도 쓰여졌고 선지서도 그 줄기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또 언약이 준비되는데, 그것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새 언약의 책을 짜러 오신 그 복음서의 내용들, 신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면서 역사서는 그럼 도대체 뭐냐?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덧까지 12권이 역사서인데요. 모세 오경이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는 그 언약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면 복이지만 나가도 앉아도 들어와도 뭐 떡 반죽 그릇에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범위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뭘 지켜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될 것인가, 복받고 살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 종살이 했던 우리 민족을 거기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지.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뭘 지켜야지? 10계명. 그렇지, 10계명.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지?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 쭉 나오고, 그럼 우리가 재판을 하든지 인간과의 관계를 맺든지 그런 건 다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레위기, 민수기 다 그런 게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게 영원히 복을 받고 살아갈 길은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출애굽기가 말씀하고요,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율법은 다 주어졌습니다. 끝났어요. 법과 이 규정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 법과 규정을 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 교환대로 잘 익힌 대로 실전에 이제 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다,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이 전부 착착 흩어져 가지고 안식일마다 일을 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고, 각종 절기 1년에 3차례 그 절기를 잘 하나님 앞에 중앙 성소로 가서 지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때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끌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중앙 성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면 그 마을 한 성읍에 있는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레위인들이 두 눈을 밝히 뜨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어떤 토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첫 열매와 3년에 한 번 드리는 그 11조로 창고에 잘 싸놓고 레위인을 비롯해서 고아,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공개를 해라.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훈련받은 이 출애굽 2세들이 얼마만큼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여호수아서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떤 상당 수준에까지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귀가 닳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모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몸으로 나오기까지, 말씀이 몸으로 나오기까지,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8절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 3주 전에 주일 본문으로 생각을 했던 말씀이죠.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생각했던 말씀 앞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반응을 해야 하고, 그 반응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 피와 살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토록 해서 결국은 내 가치관, 인생관에 녹아져서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는 겁니다. 말씀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깨달은 말씀은 일어서면 실천하는 거예요. 앉아서 깨달은 말씀은 일어서면서 실천하는 것. 그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항상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사는 것이고 말씀은 내 삶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내 삶으로 바로 안 나가니까 그 중간 과정에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묵상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왜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만 7절 8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을 연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구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행함 없는 지식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기 1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그런 예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모세의 뒷자리를 잇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백성을 이제 실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모세는 그래도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하나님 물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필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어떤 믿음인가? 여기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4절에 이러이러한 온 땅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장을 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수아야, 그거 믿어라. 그거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내 대적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근거가 여호수아가 뭘 막 주도해가지고 선동이나 하듯이 모입시다, 뭐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러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핏대를 세우고 이거 우리 할 수 있다, 뭐 기합이나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믿고 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도적인 것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잘 되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더 잘 되고 더 잘 될 것만 남은 것 같아요. 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려면 교회는 어떤 사람 주도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독 시간에 봤지만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돕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저도 성령님을 돕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다 성령님을 돕는 것입니다. 저를 돕겠다고, 물론 그 좋은 마음이신데 저를 돕는 것도 물론 돕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돕고 성령님을 돕는 저를 그게 돕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돕는 겁니다. 무조건 눈 감고 귀를 닫고 저를 돕겠다, 그러면 엉뚱하게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도우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저를 돕고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마치십니다. 착한 일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하셨는데, 내 인생에 그 착한 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터에 하나님이 74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획하신 하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가장 선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내가 무슨 칼싸움 잘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내가 막 사람들 규합하고 선동해가지고 끌고 갈 거 아니잖아.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가면 된다. 그거 내가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감사하게도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기 1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다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하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한 땅, 우리가 이제 3일 안에 가서 차지한다. 우리가 싸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우리가 차지하러 가자. 그러는 거죠. 12절에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러한 또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13절에 그런 말씀을 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자기 주도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도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도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기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백성들로 둘러싸여 있는 여호수아는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도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도 다 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당신의 말씀 순종할 겁니다. 힘을 내소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 필요 적절하게 생겨집니다. 모세가 지나간 자리 전혀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실 때 때로는 인간적으로도 참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내 빈자리에 참 느껴질 때 그런 참 허전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믿음의 대장부였지만 전쟁을 앞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한껏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혼연일체 정말 한마음 한뜻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정복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앉아서 깨달은 말씀 일어서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모든 시종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에 발걸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